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중직자 빌레몬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인도해 주실 하나님과 우리 귀한 목사님께 최고의 박수로 우리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중직자 빌레몬입니다. 중직자분들이 힘을 얻고 또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우리가 30주년 앞두고 원래 미리 중직자 되실 분들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그냥 형식적인 중직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축복받는 중직자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직자분들이 노트를 하나 좀 준비를 하시고요. 300명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운동할 수 있도록. 나는 전혀 한 번도 영접을 안 시켜봤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은 300명에게 노트에 이름 적고 자료 전달하는 걸 하고 자료를 전달해 보세요. 아니면 300명을 전도 대상자를 교육자를 불러가지고 만나게 하세요. 이래서 300명을 한번 시도해보고 노트 적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전도와 선교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30명 정도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30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지교에
세 곳, 지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다락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세 곳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인도하면 좋고 나는 잘 인도 못한다 그러면 여기 그냥 세 곳을 열어놓고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을 조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인도하실 분은 교역자가 와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나는 할 수 없다 하면 교역자 불러서 하면 좋고, 이걸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정말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의 모든 축복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빼앗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도전,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고, 그러면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움직인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11장 앞에까지는, 1절로 18절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예요. 11장 19절부터 28장 31절까지는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요, 베드로가 전도한 내용,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쭉 이렇게 서신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서신서는 특히 바울이라고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전도한 거죠. 선교한 거죠.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전도는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에게 한 걸 보고 전도를 하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먼 데 가서 했는 것을 선교라고, 똑같은 예수님 전한 건데 선교라 그러죠.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한 제자들에게 그 당시는 영상물이었기 때문에,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보낸 것이 서신서예요. 다시 말할게요.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는 제자에게, 너 신앙생활 내인데 복음 받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는데 잘 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고 막 교회 안에 분란도 일어나고 이런 데 문제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 속지 말라, 잘해라. 전도와 선교에 관심 자체를 안 뒀다.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실패된 인생 살다 가는 겁니다. 안 되어져도 전도를 생각하게 되고 선교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전의 생명을 살릴까요? 이거 생각해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겁니다. 내가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과 코드 안 맞추고 엉뚱한 데서 마귀 심부름 와서 천국 갔다. 실패된 인생입니다. 오늘 중직자 빌레몬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요,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년 동안, 2해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 훈련 막 시켜서 아시아로 막 내보내서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들었대요. 2년 동안 바울이 여기서 전도 제자, 전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 운동을 해서 막 내보냈는데,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 어떻게 에베소까지 볼일 보러 왔든지 소문 듣고 왔든지 초대받아 왔든지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됐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울 사도의 3차 선교 때, 3차 선교 여행 때 만나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력자.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얘기할 동력자. 17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바울 사도 이렇게 동력자란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에 3절 4절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을 딱 내놨다 했는데요.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동력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도 보면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하. 동력자란 말을 굉장히 쓰는데 이 동력자란 말은 아무에게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나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 바치자 비밀 결사대예요. 복음 때문에 정말 우리 같이 너는 이쪽 지역에서 사역하고 난 저쪽 지역에서 사역하는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이 운동하는 것이다. 아멘. 오케이. 되는 거예요. 동력자예요.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런 큰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박해하는 지역에서 집을 교회로 이제 활용해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집인데 교회예요. 여기 보니까 자매 아비아라고 나오죠. 이 아비아라고 하는 자매가요. 아비아죠. 이 아비아가 빌레몬의 와이프,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키뽀가 나오는데요. 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과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뽀, 이 부부와 아들 하나가 똑같이 복음의 생명 걸었어요. 같이 헌신했어요. 같이 동력자였어요.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니까 네로 황제 당시에 너무 박해가 심할 때 이 부부와 아들이 같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대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해가지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3명이 같이 순교당했어요. 믿음 없이 들으면 그 집 망했네. 예수 믿다 망해버렸네. 한꺼번에 가족 다 죽었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다 간 거예요. 바울의 부탁인데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18절에 보면 물건을 훔쳐가 도망쳐 나왔어요. 물건을 도적해서
도망갔어요. 노예는요, 여기 이마에다가 인두가 좀 확 찢어가지고 멀리서 봐도 노예라고 하는 표가 그 당시 딱 나도록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무조건 공안들이, 경찰들이 가서 노예에게 가서 신분증 보고 너 왜 너 지역을 벗어나서 잡아가서 주인에 넘기도록. 도망가는 것만 해도 사형이 되는데 물건까지 훔쳐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성경 제일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갔대요. 요즘 비행기 타고 가도 굉장히 몇 시간 가야 되는 거리를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이 오네시모가 그 먼 길을 로마까지, 로마에는 워낙 인구가 그 당시 최고한 나라다 보니까 노예들의 활동이 그래 좀 보장되어 있고 노예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내 남은 생에 살아야 도망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북한 내부 이제 돈문의 그 조각공원 언덕에 올라가서 북한 남양시를 내려다 보는데 멀리 가물가물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카메라 렌즈를 당기니까 화면에는 막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 상황들, 막 골목도 비춰보고 어떤 집들도 비춰보고 막 이렇게 그림 당겨가지고 이렇게 보면서요. 근데 입구에는 강변 쪽에는 철조망을 중국 쪽에서 삼중으로 철조망 해놓고 북한 쪽에도 철조망 해놓고 또 구인들이 총 메고 왔다 갔다 계속 지키는 거죠. 그런 철의 장막, 저 나라 전체가 감옥인 북한에서 탈북자가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다. 뛰어난 분들이에요. 뛰어나지 않은 사람 아예 도망을 못 와요. 거기 살고 있어요. 중국에 잘 살아 보여요. 차도 왔다 갔다 하면 불빛도 많고 나오면은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너무 감시가 심하니 못 나오고 있어요. 도망을 못 가는데 이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로마에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사도 갇혀있는 그 감옥에 딱 들어왔단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빌레몬이 자기 제자, 바울이 제자인데 바울의 제자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게 딱 돼요.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아무 잘 받아들인.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한다. 감옥에서 전도한 제사가 됐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했는데, 굉장히 무익했는데 이제는 네게 굉장히 유익한 아이가 될 테니까,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니까. 우리가 전에는 굉장히 무익한 자였을지라도 복음 받고 난 뒤에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바울의 어느 정도가 제자 됐느냐니까 바울의 신복이 됐다는 거예요. 신복. 핵심 멤버가 됐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요.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했는데요. 이 원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그가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장. 여러분 심장 멎으면 죽죠?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비록 노예 출신이고 도망쳐 나오고 물건 훔쳐온 전과자가 됐고 이렇지만 내 심장이다 이랬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예수님의 심장, 또 우리 교회의 박 목사의 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생명 건 제사라는 거겠죠. 13절에 보니까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꼭 필요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꼭 필요한 심부름 시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내 옆에 두고 싶은데 머물러 있게 하고 내 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 이 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바울이 이런 부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야, 너 내 제사 아니냐? 얘 내 좀 쓸게. 이러면 끝나요. 편지 하나 써보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승낙 받고 싶다, 허락 받고 싶다, 네가 오케이 하면 내가 쓸게.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의 허락을, 승낙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15절에 그가 잠시 너를 떠났지만 알고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이다. 영원히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부터 너를 그를 종으로 삼지 말고 형제같이, 노예가 아닌 형제로 생각해달라. 그를 17절에 마치 나를 대하듯이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했더니 오네시모가 그 바울의 부탁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나는 빌레몬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섰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냥 하나 부탁인데 두 개, 세 개 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이 순종할 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더 행할 줄 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부탁하죠. 22절에 보면 내가 잠시 후에 좀 석방될 것 같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내가 거할 숙소 마련해놔라. 다시 말할게요. 내가 살 집 하나 좀 준비해놔라. 탈북자 아픈데 좀 집사님 좀 헌금하시지요. 왜 내게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드는데요. 목사 살 집 하나 좀 준비하세요. 기절하겠죠. 건축 헌금 몇 구자를 하신 분이 237 본부에 센터를 한다니까 헌금도 1,000만 원 하시더니 선교대회 한다는데도 1,000만 원 보냈어요. 가난했는데 교회 중심, 본부 중심 모든 걸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부부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 쏟아붓는 거 있죠. 제가 신방 가보니까 요즘 너무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계속 일이 밀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셔서 선교를 해야 되고 큰 일을 해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머리 팍팍 깎고 배가 막 남산같이 돼 있어요. 숨이 헐떡거리는데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고 또 신방 가고 신방 갔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사선의 문까지 갔다 왔잖아요. 죽도록 충성해야지요. 그런데 계속 불평불만 하며 다닌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 것에도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요, 4절에 보니까 4절에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를 한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의 신앙이 너무 예쁘고 헌신이 너무 예뻐서 주님 이 가정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녀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믿음의 교제를 잘했대요. 여러 사람에게 잘 섬겼다는 얘기죠. 다니면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비판하고 막 시험된 얘기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믿음이 선한 영향을 잘 끼치는 교제가, 너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여기까지 들린다. 오네시모, 노예였는데요, 이 사람이 골로새 지역의 감독, 목회자, 감독인데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 같은 사람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란 말 자체가 그 당시에 노예 이름이래요. 흔해 빠진 노예 이름이래요. 부르기아 출신인데요. 부르기아가 어딘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르기아 자체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아주 질이 안 좋은 노예 중에서도요, 부르기아 출신 노예는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정도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정평이 나 있는 출신이었대요. 제가 탄자니아, 케냐 이런 데 가보잖아요. 가보면요, 케냐에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도 가서 만난 대구 지하철 충돌해서 몇백 명 죽었을 때, 케냐 나이로비에 김동길 선교사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난 뒤에 여기 교민회장 하는 큰 부자 된 사람이 있는데, 전도 대상이니까 목사님 가봅시다. 공장에 갔는데요. 그래서 공장에 하는 그 사람 저택에 갔는데요. 주택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케냐 아프리카 지역의 더운 지방이고 하지만요, 집에 잔디밭을 쫙 깔아놓고 담에다가 새 철조망 쫙 해놓고, 그 당시 20몇 년 전에요, 비디오 카메라 바깥 쫙 해놓고 궁궐 같은 집에 딱 들어가니까 CNN 틀어놓고요, 한국에 대구 지하철 중앙역에 지하철 폭파에 불나가지고 지금 몇백 명이 죽고 시체 계속 끄지 나오고, 제가 그때 나이로비 한인 회장 집에 가서 가발 공장 주인 집에서 그걸 봤어요, 앉아가지고요. 아마 대구 지하철 불난 지가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냐 하니까 몇천 명의 직원을 걸어놨는데 가발 공장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발 공장 하고 있다고 이번에 원래 갔을 때도, 지난해 갔을 때 제가 들어봤는데요. 흑인들이 머리카락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고 꼬불꼬불하는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머리가 있는데, 흑인들이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이 가발을 쓰고 이제 가발 머리카락이 있는데, 흑인들 중에서도요, 머리카락 없는 사람하고 머리카락 있는 사람은 머리카락 없는 사람보다 돈 더 달란대요. 왜? 쟤는 머리카락 없고 나는 머리카락이 있지 않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긴 얘기인데요. 흑인 중에서도 부르기아 출신은 아주 인정은 안 하는데 질이 안 좋대요. 그 출신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8절에 보니까 물건을 도적해서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난 뒤에 감독이 됐다.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는데, 바울 사도는 동역자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심지어 신복이라까지 얘기합니다. 빌레몬의 도움을 받고 이 사람이,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사람 완전히 자유인으로 선포를 하게 되고요, 증을 만들어주고요, 너 이제 노예할 필요 없어, 자유인이 돼, 네가 다니다가 무슨 걸리면 내가 다 책임질게.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행해준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30절 31절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바울에게 가서 여기서 바울에게 수종을 들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바울 사도의 소원이
서바나를 나는 꼭 가서 선교해야 된다. 바울이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바나가 어디냐 하니까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인데, 그 당시 바울상 당시 2000년 전에는 스페인이 땅 끝인 줄 알았어요. 지구가 둥그지 않고 어느 지역 가면 끝이 온다고 생각하고 땅 끝인 줄 알고 꼭 여기 가서 선교하기 원했는데, 바울이 가기를 소원했던 이곳에 바울을 섬기다가 서바나로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선교했습니다. 선교를 하고 다시 로마로 와가지고 로마에서 순교를 했대요. 로마에서 순교한 사람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 와가지고 성경 기초, 성경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막 여러 가지 구두로 전해지는 것, 사도들이 막 썼는 것, 여러 자료들을 이 성경 기초 편집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모으는데 결정적으로 쓰임 받았대요, 오네시모가.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은 전도자죠. 전도자고 목회자인데, 빌레몬은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로서 바울 선교를 계속 도왔고 동력자 역할하면서 한 지역, 결로스 지역을 맡아서 헌신했고, 자기 밑에 있던 오네시모 노예 출신의 도망갔던 사람 죄수를 풀어주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감독, 목회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빌레몬과 그의 부인과 아들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오네시모도 순교하는 최고의 삶을 살다 간 거죠. 자, 우리가 중직자로서 중재 시대를 맞이해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수용하세요. 수용하고 막 수용해놓고 막 숨 막혀 죽으면 안 돼요. 초월해 버리세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당시 분위기로서 노예를 풀어준다, 물건 도망갔던 사람을 섬긴다,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당시 문화와 모든 분위기와 제도는 있을 수 없는. 그런데 복음 들어가니까 바울 사도가 진단하고 이 사람 쓸만하다, 너 이 사람을 목회자 만들어. 아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자유를 주고 목회자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노예를 목회자로 섬겼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빌레몬 같은 헌신자가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각 구역이 있죠. 그리고 기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뭐 전부 기관이 있습니다. 또 성가대도 있죠. 어떤 구역장이 계속 보고한다 하면서 전화 오고 찾아오고 막 뭔데 하니까요, 전도사 내쫓아라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계속 헌담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전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괜찮은데, 우리 교회에 주로 이사 오고 뭐 얼마 있다 나온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계속 가래를 뱉어내고 말이죠. 얼음을 이만 가져와서 계속 바짝바짝, 굉장히 보니까 영적으로 혼미하고 안 좋은 사람인데 계속 전도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의 지시받고 구역을 돌보고 캠프하고 전사님 보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전부 막 휘두르려고 하는 거죠.
말 안 들으니까 오늘 뭐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전에 우리가 갈산동에 있을 때 성가대 대장으로 누구를 세워놨더니, 자, 잘 기억하세요, 중직자분들. 구역장님들과 각 주일학교 부장님들과 성가대 대장님이나 총무님은요, 성가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라고 성가대장 세우는 거, 총무 세우는 게 아니고, 성가대원 잘 찾고 오도록 만들고 밥 사고 심부름하러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 지휘자 보고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하고 막 지 마음대로 막, 그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 죽으려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인도 못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막 휘젓다가 가버린 거죠. 주일학교를 맡은 교역자가 다 있는데 부장님은 아이들 잘 이렇게 모이도록 하고 밥 사고 교역자 잘 사역하도록 돕는 일하는 게 중직자 부장님이에요. 근데 모든 교역자가 목사님, 부장님 바꿔주세요. 왜? 교역자가 마음대로 못하게 자기가 다 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신학 공부한 교역자가 할 수 있도록 중직자 옆에서 돕는 역할로 부장이나 기관장이나 구역장이나 다 맡겨놓은 겁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제가 허일 목사님 작년에 중직자 세울 때 저보고 장로에 대해서 권면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시편 1, 2, 3편 1, 2, 3, 4절에 보면, 내가 눈을 향해 주를 바라보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아마 평신도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염려하지만 장로님들보다는 목사님이 100배 이상 더 신경 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주인이 뭐 밥 먹다가 손짓하면 그 빨리 얼른 갖다 줘야 돼요.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고 계속 뭐 고정을 시켜놓고 있어요. 우리 주인이 지금 어디서 움직이고 뭐 하고 있는지, 뭔 짓을 하는지 막 딱 보기다가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허목사님만 바라봐라. 허목사님 이번 주가 어디서 말씀 전하고 있는지, 어디서 선교하고 있는지, 필요한 게 뭔지,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참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다가 죄를 짓고 감옥 갔다 와서 두드러 맞다가 막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 말아야 되는데, 바울 만나서 복음 받았는데요, 복음 받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돌아와서 용서받고 노예로 뭐 심부름하고 뭐 농사 지을 때니까 농사는 짓다가 가야 되는데, 진짜 복음 받아버리니까 골로새 살리고 서바나 가서 또 선교하고 로마 와서 여러 일을 하다가 순교자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인생 혁명된 게 아니겠습니까? 정리할게요. 여기 세 종류의 사람 나오죠. 바울사도, 당대 최고의 전도자 바울사도,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복음 전했더니 오네시모가 막 복음에 생명 걸어버린 게 있지. 생명 걸고 어차피 노예로서 뭐 이렇게 살죠. 뭐 복음에 아예 생명 걸어버리니까 저는 내 심장이다, 신복이다. 마치 도망 나왔는데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바울의 제자의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만났어요. 내가 네 주인데 이거 편지 써주겠는데 들고 와서 용서받고, 그리고 종으로 하지 말고 신학 공부해서 내 제자가 돼서 내 신부로 받는 목회자 선교하는 사람 대대 인생 혁명이 일어났죠. 바울의 부탁받고 빌레몬이 막 너무너무 충성을 한 거죠. 노예 출신을 목회자 만들어서 경제를 다 대주면서 이래가지고 바울도 순교했고 오네시모도 순교하고 빌레몬과 그의 부인과 그의 아들도 순교하는, 초대교회는 이게 진짜 목숨 건 헌신이었어요. 우리는 막 조금 손해보고 막 이상하면 막 난리 나죠. 손해 올 것 같으면 난리 나죠. 시험 들고. 초대교회는 막 생명까지 다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고, 원래 우리 교회에 바울과 같은, 그리고 중직자, 노예 같은 이런 사람이 또 목회자로 들어서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최영주 형제의 동생이 그냥 뭐 부부 싸움 할 수 있잖아요. 잠깐 집안에서 뭐 부부 싸움을 했는데 좀 다 죽여버릴 것 같이 이렇게 말했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었는데, 구치소에 가 있었는데, 제가 면회를 2번 갔었고 우리 변조사 여러 번 면회를 갔고요, 영치금 넣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올 날이 이제 임박했어요. 절대 복음 자체를 안 받고 막나래가 다닌 사람인데 딱 수개월 동안 갇혀 있으니까 신앙서를 막 넣어주니까 다 읽어버린 거죠. 성경을 3번 읽었대요. 그리고 나와서 내가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애는 얼마든지 도와야 돼요. 전성구 형제 가족을 먼저 넘어와서 가족을 빼내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부인과 딸 둘이 북한에서 나와서 연결해서 다른 또 10년 된 자매도 같이 오겠다고 브로커해서 같이 오겠다고 차를 딱 타고, 청도에서 연길까지 차가 막 며칠 오는데 그 차를 딱 타고 연길시내 벗어나기 전에 잡혀버린 거예요. 누가 신고했는가 봐요. 10년도 살던 자매요 남편이나 누구 그쪽에서 신고한 거, 연길 벗어나기 전에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안 끌려가고 감옥에 있었는데, 데려오는데 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성구 형제 신학해서 북한 살리도록 하지. 에이. 이제 부인이 북한 넘어간다 하니까 갈급해져서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내가 볼 때 부인 문제 아니, 자녀 문제 아니고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에 이런 일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만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에 지금 이제 부인과 애를 하는 것 같다. 오늘이 이제 RTS 가서 계속 하나님 또 은혜 받고요. 이제는 진짜 내가 내년에 올려지요. 그러니까 신학교 오겠다 하고 결단하고 나니까 좋은 소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뭐 여기 딱 떨어져야 지금 제가 발표를 하겠는데 그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에 작업 중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목회자 만들, 생명 거는 목회자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그저 내 혼자 내 아이만 키우고 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 성공한다, 그거 실패된 삶이 아닐까요? 올 한 해 정말 중직자의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어제도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단은 정년제가 없고요, 또 나이가 어리다고 장로 못 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20살도 장로 될 수 있어요. 일부러 될 필요는 없어요. 또 일부러 안 될 필요도 없어요. 제 친구 광주 실촌에서 목회하는데요, 우리 그 동문 카톡방에 보니까 장로 하다가 막 시험했는데 될 사람이 안 되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막 교회에 막 시험대로 난리가 났다고, 막 시끄럽다, 교회 쪼개지고 난리 났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되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하고 싶으면 다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누구든지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개방을 해놨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협동,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고 오신 협동 장로님, 협동 권사님, 안수집사님 계시는데요, 이분들 다 취임식 하세요.
저는 저 교회에서 다 했고 그 다음 교회에서 또 했는데 또 하세요. 내가 원래 중직자로 임명받으면 옮기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평생 헌신하겠다는 게 중직이에요. 근데 어쩐 사정은 옮겼잖아요. 옮겼으면 다시 취임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취임하려고 하면 또 이제 취임비가 들고 하는데 제가 알아서 10만 원 내든 100만 원 내든 당신 믿음대로 임직헌금 내고 한번 해봐라. 저쪽에서 임직할 때 헌금도 안 했는데 난 여기서 그럼 10만 원만 내고 되겠네. 믿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제가 그냥 보겠어요. 중직자 알기를 우습게 알면 10만 원 내고 할 수도 있겠죠. 평생에 한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중직자로서 이런 응답도 받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같은 이런 축복받는 중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졌습니까? 전도한다고 우리 보고 이달하고 온갖 누명 다 씌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 맞기 때문에 생명 걸고 있잖아요. 바울이 생명과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오네시모가 동력자가 돼서 골로새 지역을 맡아가지고 바울을 도우면서 사고 있었는데 오네시모를 섬겨라. 섬기지. 다 순교자의 제물이 되는데요. 얼마나 멋있게 살다 갑니까? 이 중직자 빌레몬 또 노예됐다가 감독이 되어지는 선교사가 된 오네시모, 그 가족들, 바울, 이런 우리 교회, 이런 우리 중직자, 이런 노예 같은 사람이 목회자 되어지는 이런 사역자, 놀라운 축복이 있는 우리 교회 될 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레몬과 같이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구름대같이 불과같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물건 훔쳐서 도망갔던 자가 복음 받고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감독이 되어지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것처럼 이런 사명자들을 우리 교회가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성우 형제의 가족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목회자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북한을 복음할 수 있는 100명 이상의 사역자를 우리 교회가 키워내고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산업인들에게 경제문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